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류의 스승들, 지혜로운 우리 인류의 스승들이 행복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스승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몇 인물들만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우선 동양에서는 노자의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행복론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요. 노자는 기원전 한 6세기에서 4세기 그 무렵에 살았던 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자의 이 핵심 사상은 무위자연 사상이에요. 인위적으로 꾸밈이 없는 자연적인 어떤 삶, 그걸 이제 무위자연이라 그러죠. 이제 도의 사상을 강조했는데, 도라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 너무 간단명료합니다. 그래서 노자의 행복과는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현재의 감정, 또 뭐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서 더 나아지려는 모든 어떤 욕망들, 일체의 노력 등 이런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다 그러면 자연에 합치되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물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물이 가장 도를 잘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물이야말로 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은 언제나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죠.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물이 다 차서 차 올라가지고 다시 흘러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주변에 생명이 자라요. 풀과 나무가 자라고 주변의 생명을 도와주는 것이 물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물이 언제나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고 양보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물만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하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물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약하고 부드럽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 보면 커다란 바위도 쪼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노자의 행복론은 무위자연, 자연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자연을 따라 이런 노자의 사상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행복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사상가, 또 문학가, 스토아 철학자인데, 이분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네카도,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올바른 판단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평정심을 갖는 것. 자연을 따라 살면서 내면의 평정심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네카도 기원전 약 한 4년부터 67년까지니까 그 기원전의 인물인데, 노자와 비슷하게 자연과의 합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뛰어난 진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에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건가? 지금 이제 노자와 이 세네카의 사상을 잠깐 살펴보면, 사람은 만물의 영정이라 그러죠.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지만 인간만큼 이 만물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꾀를 피우는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 외의 모든 다른 생명체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존재들까지도 철저하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인간만은 그 자연의 질서보다는 자기 자신이 설정해 놓은 질서, 욕망의 질서죠. 자기 자신의 욕망의 질서를 쫓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은 축복이자 저주인 것은 가려서 보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 나한테 달콤한 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한테 쓴맛으로 다가오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나쁜 것으로 이렇게 가려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도 쾌락의 원리가 작용을 해요. 그 말은 결국은 나한테 유쾌하고 즐거운 것은 선한 것이고, 내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기준이, 그 자기 자신만의 선악의 기준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들에게 내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 자신에게한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습관이라든지 나쁜 사고방식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태도에서 오는 나쁜 것들이 나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익숙해 있고 굳어 있으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나 스스로 보기에는 나쁜 것이다. 이건 별로 안 좋다.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 자신의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보는 거죠. 그러나 자연의 질서에는 선과 악이 하나로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나 자신의 어떤 좋고 유익하고 달콤한 그런 것들이 이제 행복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불행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질서 안에 있는 선과 악, 좋고 나쁜 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자와 세네카의 사상이에요. 자연을 따라 사는 거. 자, 예를 들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 안에서는 삐뚤어진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질서를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냥 물의 흐름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겪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연에 저질러 놓은 그러한 잘못은 못 보고 이제 코로나19가 나한테 끼치는 불편한 경제적인 상황, 건강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악으로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자연에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그냥 인간이 욕심에 의해서 막아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일 뿐이에요. 자, 이제 자연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제 사상가의 생목론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분은 이제 384년에서 322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행복 자체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즐거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성적인 생활이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아주 이렇게 절제에 근거한 욕망을 절제하는 그러한 중용, 그런 덕을 통해 가지고 이성적인 생활을 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에 이제 노자나 세네카 같은 사람보다는 점점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측면, 내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조절하고 통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중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행복은 쾌락이 아니다. 행복은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내 영혼에 가치롭게, 가치 있게 와닿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삶의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나의 에고, 나의 자아, 나 자신의 가치롭게 와닿는 것을 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면 내 영혼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하고 내 자아, 내 에고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가치롭게 와닿는 것은 어떤 만족감, 기쁨, 채워지는 느낌, 어떤 그런 어떤 충족감, 이런 건데, 내 자아한테 이렇게 가치롭게 와닿는 거는 주로 욕망 충족이에요. 욕망이나 쾌락, 욕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야 내가 좋아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쾌락적인 측면이죠. 영혼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정말 진정한 기쁨이라 그러면 자아가 추구하는 것은 욕망 충족, 쾌락과 같은 그런 방향이에요. 사람은 쾌감을 즐기고 쾌락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쾌감을 즐기는 것만 해도 만족해요. 궁극적인 만족은 아니지만 그 즐거움에 취해서 굳이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그런 거 찾으려고 안 합니다. 그저 즐길 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즐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바닥이 날 때가 있죠.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삶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그런 난관들에 부딪혀가지고 멈춰서야만 될 때 이제 도대체 이건 뭐야 내 삶에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단듯이 잘 흘러가는 삶에서는 그런 질문을 구하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삶의 의미를 구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끝까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대개 이제 남들이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큰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줘요. 하지만 그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열쇠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추구하지 않는 방향의 길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은 오히려 인생의 어떤 즐겁고 쾌한 측면보다는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고통과 어떤 시련의 시간들이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행복 선언이라는 어떤 그러한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떻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내세에서 하느님 천국에서 보장을 받을 것이니까 현실을 잘 참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내세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 현세에 부조리한 어떤 그러한 삶의 구조, 그냥 참고 살아라 묵묵하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을 현실 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묵묵히 참고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아편으로 작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인데, 이 하느님 나라는 흔히 생각하는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보다 본질적으로는 인간 내면의 마음 상태를 말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이 들어와서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물질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가난한 마음, 굶주림,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로지 신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 저 하늘 위에 내려다보고 있는 신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신, 내면의 신이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그 신을 만나서 나 자신의 그러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내 마음의 어떤 영혼, 그것을 채워줄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의 행복론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인데, 칸트, 임마누엘 칸트, 1724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 인식은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어떤 인식의 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내가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딴 사람들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서도 행복에 대한 뭐 내면의 생각이 세상과 다른 사람은 그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칸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셋째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탐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 역시 칸트와 동시대의 철학자입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삶은 비존재의 축복받은 고요를 방해하는 이룰 것이 없는 사건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나고 있을 때 그 축복받은 고요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골치 아픈 거 생각해야 되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그런 비존재의 고요를 방해하는 이룰 것이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비관적이죠. 세계는 고통과 행복이 공존하지만 행복은 잠시뿐이고 대부분은 고통이다. 만족은 쉽게 얻을 수도 없고 오래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대표적인 염세론자예요. 염세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염증과 같이 보는 인간의 삶이 고통뿐이고 이렇게 살 가치가 없는 그런 비관적인 인생관입니다. 오죽했으면 쇼펜하우어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죽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염세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행복에 대한 견해 역시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 행복은 잠시뿐이고 대부분은 고통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독일의 이 유명한 시인 에리 캐스트너라는 사람은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침상이 요람이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큰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체라는 아주 유명한 또 철학자죠. 독일의 철학자인데 1844년부터 190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말도 했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렇게 책을 쓴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안락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조소해야 할 것, 경멸해야 할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은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몰락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안락, 행복 이거는 인간을 조소해야 할 것, 경멸해야 될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바로 힘이 증가되고 있다는 느낌, 저항을 초국했다는 느낌을 말한다.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을 극복하는 것, 안일함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그러한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런 자신의 태도와 투쟁하며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임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제 철학자들은 인간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 니체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문을 던져요. 다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봤던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칸트, 쇼펜하우어 이렇게 나타나는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 입장을 니체는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어떤 보편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행복이 이런 거다.
보편적인 어떤 가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행복한 삶을 하나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누구나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어떤 그런 목표로 설정해 놓고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장애와 넘어야 할 인생의 산들, 나 자신의 약점들과 투쟁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떤 내면의 힘, 나를 자꾸만 계속해서 뛰어넘는 그러한 노력 안에서 다가오는 어떤 힘이 굳이 말하자면 이제 뭐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행복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니체는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이 모든 사상가들의 어떤 그 말들은요, 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다 이렇게 잘못되거나 버릴 말이 없습니다. 종합을 해야 돼요. 종합을 해서 나만의 어떤 행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갖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뭐 이 사람 사상이 전적으로 옳다, 저 사람 사상이 전적으로 옳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한 삶이라는 과목도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한 학기 동안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지, 일방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그런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상가들의, 철학자들의, 인류의 스승들의 이 행복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